할렐루야. 오늘 3월 19일 목요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날려 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 위에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내기를 멈췄다. 내가 땅에 산에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이 생산해내는 것에 사람의 가축에 너희 손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했다. 여호와의 심부름꾼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와께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24일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타임라인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에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매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떠한 때였습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복귀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그들의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진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6년째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 가운데 예언자 학개를 세우시고 그 학개를 통하여 그들의 정치 지도자였던 총독 수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여러분, 우리 2절의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지요. 그 칙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인 유다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는 그 칙령을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바벨론 땅, 바사 땅을
떠나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려운 일들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만났던 어려움은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이 예루살렘 땅이 너무나 황폐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폐해진 땅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여유치가 않았던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래서 너무나 힘겨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만났던 어려움은요,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오히려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일단 우리가 새롭게 다시 돌아온 이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 땅에 정착하는 기반을 다 마련한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더 안정적으로 더 멋있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들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였고 그 중단된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흐른 시점입니다. 그들은 16년 동안 자신들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판단은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때에 더 잘 짓겠다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판단이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여전히 부서진 채로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인테리어도 화려하게 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시기와 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보면요,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지 16년 동안,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다시 돌아온 유대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잘 정착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력하였지만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모든 것이 헛된 수고로 돌아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9절과 11절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길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 한 번에 걷어가시고, 아무리 그들이 수고를 해도 가뭄이 와서 손쓸 길이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찾으라는 것이죠. 나의 것을 먼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오늘 그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복잡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인의 회복의 비결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무엇을 하죠? 바로 순종합니다. 회개하고 성전을 지으라는 말을 듣고 바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회개한 후에, 순종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부름꾼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회개할 때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 영을 일으키셨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우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둔감하게 잠들어 있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친히 깨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민첩한 영,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민첩한 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이 회복되어 우리가 주님의 일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세우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찾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영으로, 민첩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